국가.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33절 우리 다 같이 거기 있는 말씀 우리 받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거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졌다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지력이 나이다. 여기까지만 많이 읽어야 되는데 읽겠습니다. 개요 첫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거든요. 277페이지. 광채가 특심한 금신상을 보았어요. 다니엘이 해석했습니다. 그 해석을 이제 270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금머리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은은 왕만 못한 나라, 국가 이름 안 나오죠. 배 넓적다리는 세계를 다스릴 다른 나라, 철의 나라는 강한 나라, 얼마는 진흙이 얼마는 철인 나라, 이렇게 5가지 나라가 앞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얼마는 철이 얼마나 진흙인 나라가 나타나면 합할 수 없는 나라로서 이때가 열왕의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신상은 전부 돌에서 부서져 버린데 이것이 재림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냐 천년왕국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초림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냐 두 가지 해석이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과거는 이것이 유럽 통합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는 거의 100% 초림으로 봤어요. 그때는 재림으로 연결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해석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넘기세요. 이제. 자, 278페이지 국내 7분들, 해외 7분들, 해외 보면 버클리는 철임 재림, 돌로 왈브르드 재림, 뉴폴드 재림, 카버는 재림. 근데 여기서 보면은 뜨인 돌, 금머리, 은가슴, 놋배, 철종아리, 진흙, 철 다 이런 걸 끝에 것만 보자고요. 재림. 랑게도 재림, 레오노드도 재림, 아처 재림. 재림이 절대 강세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유럽이라고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세계는 지금 무천년 신학기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금신상,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던 금신상은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국가, 유럽 통합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설명해 가겠습니다. 3가지 해석이 있어요. 구약으로 보는 해석.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이 발가락 이야기입니다. 발가락. 머리부터 배 넓적 양 다리까지는 칼빈이나 이상근 박사님이나 박윤선 박사님이나 누구든지 다 통일됐어요. 근데 발가락을 어떻게 보느냐, 철임이냐 재림이냐 이것만 다른 거예요. 발가락. 얼마는 철이 얼마는 진흙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구약으로 진보적인 사람들은 절대 신약으로 구약을 이끌어내지 아니합니다. 구약을 끝나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초림 예수로 보는 해석. 그래서 금머리는 바벨론, 은가슴, 메데, 바산, 놋배는 헬라 제국, 철은 로마 제국, 진흙은 로마 말기 이렇게 보고 뜨인 돌은 초림 이렇게 보고. 제가 죄송합니다. 누가 화장지라도 좀 있어요. 안경이 땀이 똑 어떻게 하다가 묻어가지고 안 보여 버리. 이 금신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넘기세요. 이제 초림 이렇게 재림으로 본 3가지 해석이 있다. 자, 6번째 진흙, 철, 발을 적그리스도 배출 국가로 봐야 될 이유. 나머지는 통일되어 있어요. 금머리는 바벨론, 은은 메데 바사, 놋은 헬라, 2 다리 철은 로마. 여기까지는 모든 주석가들이 일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가락, 철과 진흙으로 된 발가락이 로마냐 아니면은 초림 때 로마냐 아니면은 재림 때 어떤 국가냐. 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터무니없는데, 자, 철이 종아리인데 로마 제국 여기까지는 다 통일되어 있다고 그랬죠. 발가락은 두 종아리하고 신체 부위가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철이면 철이고 그 다음에도 철이야 되는데 진흙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나라예요? 그렇게 볼지도 미술도 모르는 것 같아요. 나 속이 상해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과거의 주석가들은 종말의 징조가 안 나타날 때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겠다 이해하는데, 지금 나타난 이 시대도 과거 연구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진흙하고 철이 같아요? 발가락하고 종아리가 어떻게 같아요? 무슨 근거에서 같다고 그런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천년에서는 곤란하면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이다 그 말이에요. 천년왕국도 초림으로 다시 반복. 못 푸니까. 그래갖고는 나중에 뭐냐면 난제다 그래요. 뭘 난제는 난제예요. 절대 난제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뜨인 돌은 재림. 그래서 발가락은 재림 때 나타날 고가. 이렇게 보고 설명을 합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인 거, 꼼짝 못하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입을 딱 다물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계시록 17장 10절에서 13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이것이 결정적인 계시록 구절입니다. 그것을 풀이한 것이 280페이지 도표예요. 옛날 책에 이런 도표들이 없어요. 이번 도표를 몽땅 넣어놨고, 옛날 책과 이 책은 특히 이 관은 굉장히 자료가 변해서 거의 다 뜯어고쳤습니다. 자료가요. 보완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은 망하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쓰던 시대예요. 지금 박윤선 박사님 주석도 이렇게 돼 있어요. 다섯은 망하였다. 그 말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까지 하나, 둘, 셋, 넷, 헬라까지 다섯은 요한이 당시에 보면 이미 망했단 말이에요. 다섯은 망하였고 그 말이에요. 박윤선 박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이상거 박사님도 그렇게 했어요. 다섯은 요한이 계시록을 쓸 때 하나는 있고, 로마는 그때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그러면은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으니, 이 말이 결정적인데, 여기서 바벨론 머리죠, 메데바사 가슴이죠, 헬라 배지요, 로마 두 다리죠. 로마 두 다리와 발가락은 하나는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둘이 별개라는 것을 본문이 딱 해준데, 해석이 안 된다고 해서 또 한 번 말한 것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과거에 해석함으로써 유럽 통합을 해석하는데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결정적인 거예요. 이것은 다섯은 망하였고 헬라까지는 망하고 로마는 하나 있고 발가락은 아직 이르지 아니했는데 어떻게 발가락이 또 로마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머리 나쁜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무조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셔야 돼요.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심각하게 보면은 머리 나쁜 걸로 인정해 보려니까요. 다섯은 망하였고, 이제 나가 왜 그러냐면 여기 확신이 와야 돼. 이제 무한한 이야기를 이 시대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쓸 때 시점에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저그리스 국가를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은 망했다. 그것들은 애굽부터 신 거예요. 애굽부터 이스라엘 괴롭혔거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까지 망했고, 금머리, 롯, 은, 롯 다 망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는 있고 로마는 있고, 이 철 두 다리, 동로마, 선로바 두 다리 아니요. 두 다리는 있고 철이요. 그 다음에 발가락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이것이 유럽을 금신상으로 해석하는데 결정적으로 막았던 것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통쾌한 이것은 누구도 답변 못해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학적으로 학자들 견해 다 밝히고 성경적으로 딱 해놓고 나가야지 안 두들겨 맞지. 뒤에 것만 말하면 골로 가버려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오? 따라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요한이 당대에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까 미래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다시 로마가 나타난다고 말해요. 다시 나타나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금신상의 꿈의 7번째 넘겨보세요. 이제 282페이지 보세요. 본과의 도표를 보면은 서론했습니다. 70일에 1과 했습니다. 2과는 70일에서 공백기 7교회로 조직을 했습니다. 3과는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 이제 한 일회를 시작하는 이스라엘 독립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맞상대인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 발가락 국가 로마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두 나라가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 당시 한 일회를 남겨놓고 이스라엘과 로마가 시대에 한 일을 남겨놓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고 신약 시대가 왔고, 신약 시대 다 끝나면 이방인 때가 되면 한 일회가 이제 마무리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두 나라가 다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가 막힌 과학으로도 철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 못할 이런 역사적인 신기한 일들이 성경 안에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들어야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런 거 안 들으면 얼마나 강파해가지고 안 깨져요. 목사님들도 안 깨지고. BC 457년 예루살렘 중앙 영이 날 때 7일에 지나고 60일에 지나고 얼마나 많이 그랬으면 이렇게 능숙하겠어. 제가 보세요. 처음에 개척하고 84년도 개척하고 85년도 깨닫고는 눈이 떼가지고 누구한테 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전해. 안 들어줘. 그래가지고 내 사촌 누나들 형제들한테 사정사정했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라. 그러니까 저 압구정동에 사는데 지금 저 소망교회 장로님인데 그 누나하고 우리 그 교단 최승영 목사 거리 사촌들인데 와 딱 한 번 모여주는데 얼마나 사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칠판도 없으니까 흰 종이 있잖아요. 흰 종이를 한 열 몇 장 써가지고 가서 벽에다 딱 걸어놓고 70일에 막 하는데 나도 책 보고 하고 또 여기 보고 막 불이 따가지고 목이 터져라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뭘 한 줄 아세요? 너 연구 많이 했다. 아니 생각에 죽으라고 하고 나니까 너 연구 많이 했다. 아이고 연구 많이 했다고 나를 우습게 보지. 나를 우습게 보죠. 지 동생이 기라성 같은 교회 다니고 장로들인데 나를 볼 때 이제 막 되는 거예요. 미국의 장장로님이랑 우리 누나 복음심사가 있는데 88년도에 나를 초청했는데 그때 한진관 목사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인데 처음 갔는데요. 이때 이제 불탈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은 테이프하고 딱 줬더니 뭐라 하냐면 보지도 않고 뭐라 하냐면 네가 언제 목사 됐냐 그래요. 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만 막 세미나고 하니까 네가 언제 목사 됐냐. 그래가지고 내가 88년도 89년도인가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때요 제가요 평신도 집회만 해서 우리 게 몇만 명 돼버렸습니다. 자 그저 우리 정영수 권사도 계신데 우리 여자 7 집사를 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다 못하니까 가르치겠어요. 한 반에 10명씩 가르쳤어요. 이때 퍼져나가기 시작한대요. 들으면 우리 교회 와버려요. 등록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평신도 쌤을 조금 했잖아요. 몇 개월. 그때 홍정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야 아주 친하거든요 저하고. 근데 야 나한테 막 해라 해요. 나는 형님하고. 야 너 평신도 하지 마라. 너 걸리면 죽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계시록이 주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고민하던 차에 그래서 딱 끊어버렸습니다. 전부.
그리고 절대 목사님 면허 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렇게 하나의 은혜로 왔고, 교회는 지금 재림 가지고 한번 엄청나게 클 수도 있어요. 왜 내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꽉 참고 절대 내가 평생 넌 안 만난다. 지금까지 초지인간 20몇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작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들,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60이라도 성이 준 건데, 이렇게 세뇌시켜야 돼, 이제. 내일 정도는 안 보고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오시고, 그가 죽으시고, 이스라엘은 홍수에 엄몰된 데가 쓸어버렸고, 성은 해파되고, 성읍은. 그 다음에 끝까지 지금까지 전쟁이 있다만, 전쟁이 끝까지 있어. 이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끝까지 있어.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이 전쟁이 있는데, 대환란 때, 유브라데 전쟁이, 지금 이라크 전쟁이 있죠. 요거 지은 거예요. 9장에 보면 이라크 전쟁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요거 이제 또 나중에 다 나와요. 하나하나 다 풉니다. 사모님까지도 같이 나오셔. 여기까지 좀 의자 좀 채워요. 내일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 하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7교회로 신약서를 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로마가 독립함으로 한 일회가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로마를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유럽을 재생 로마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로마로 봐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들을 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계시록 17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무천년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것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요. 자, 바벨론 금머리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바벨론이죠. 역사 속에 이거 보면은 엄청나 보세요. 왜 금머리라고 그러느냐? 바벨론 국가는 금을 쓰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국가 이름은 말하지 은나라라고 그러는데 메데 바사가 은을 쓰는 국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두 어깨듯이 메데 바사가 이중적 제국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때 당시에. 동시에 나타난 국가예요. 순서대로는 메데지만은 바사가 공전했단 말입니다. 두 어깨가 공전하듯. 힘은 누가 세요? 오른쪽이 세지요. 바사가 세고 메데가 약하잖아요. 왼쪽. 어때? 그렇게 이 신체, 이게 상징을 모르면 이런 거 해석 못 합니다. 세 번째, 녹 같은 나라가 나타난다는데 놋은 배가 넓적다르잖아. 헬라인데 헬라는 놋문화, 놋을 사용한 국가예요. 그리고 배가 제일 넓적하듯이 헬라가 전 세계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제일 넓은 영토를 차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철 종아리, 동로마, 서로마 두 다리니까 가장 철을 쓰는 문화를 이룬 나라가 로마예요. 그리고 가장 세계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거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게 다 적그리스도 국가들이거든요. 이스라엘 괴롭힌. 이 왕들은 전부 적그리스도 예표들입니다. 바로 왕도 적그리스도 예표.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 예표.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나스, 로마, 디도, 바로 다 이게 적그리스도 예표들입니다. 이 나라 왕들은요. 국가들은 적그리스도 국가들이고. 그런데 진흙과 철을 바른 미래 적그리스도 국가다. 아직 하나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리고 두 다리와 발가락은 다른 국가예요. 이유도 없이 같은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미술 실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넘기세요, 이제. 다 넘기세요. 어디까지 넘겨버리냐? 저기 287페이지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벌써. 287페이지요. 그러면 금신상의 의미를 좀 보자 그 말이에요. 금신상의 의미. 금신상의 의미. 점점 금은 노철 진흙이 나빠지는 것은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된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 세상 나라가 마지막에 너무 금이 무겁고 밑에가 흙이니까 언젠가는 멸망한다는 것을 금신상에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제가 시간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100가지를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 대해서 100가지 더 말합니다. 엉겨보세요. 금속적인 표현으로 본 신상의 비밀. 불안정하죠? 금머리, 은머리, 밑에 철인가.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 나라의 특징, 금, 은, 노, 철은 꼭 이런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잡아버려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파워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포악성.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세상 나라의 포악성. 적그리스도 국가의 포악성. 세상 영광. 크고 광채가 난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광. 금신상에 보여준 게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나라의 분열군 신상 기가 막혀. 금머리는 머리는 하나니까 바벨론 하나. 은 가슴 팔. 이거 메데파사. 가슴과 팔 두 팔이니까. 노페 넓적다는 헬라 제국. 광활한 통일과 제일 폐가 넓적하잖아요.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니까 두 다리. 발가락은 여러 나라예요. 열 발가락은 여러 나라를 말한 거예요. 여러 나라이죠. 신약에서 10, 100, 1000은 만수예요. 여러 나라를 말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27개국 유럽 연합으로 틀림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조금 더 입증시키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발해 국가 보겠습니다. 이제 왜 발해 국가냐? 두 다리 정강이까지는 모든 주석이 일치되어 있으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발만 생각하면 돼요. 발. 이 발가락만 생각하면 돼요. 발가락.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가락도 사용하고 손가락도 사용하고 아가서 보면은 어머니 가슴도 사용하고 입술도 사용하고 목도 사용하고 두 솔로몬과 술람미가 침궁도 사용하고 별약이 다 나온 거예요. 우주 만물은 이것은 다 시청과 교제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우리가 죄짓지 말라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논도 강도 저 산도 산천 우주 역사도 인물도 다 인체 구조도 모두 동원해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보면서 영적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로 그것을 연결시켜야 돼요. 난 재밌는 것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박윤선 박사님이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가 두 유방 나오죠. 유방 나오니까 그 주석에 보세요. 두 유방은 구약과 신약의 두 말씀을 의미한다.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 이상하다고 말할 것인데 박윤선 박사님이 써놨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냥. 우리가 두 젖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 뭐 때문에 술람이 두 가슴이 있다고 말할 것이요? 너무 여자로 가슴 이야기하려고 그걸 기록했겠어요? 뭐 때문에 두 다리 발가락이 철이고 진흙이 그런 말을 기록했겠느냐 말이요? 심심해서 기록한 줄 아세요? 단어 하나의 역사가 있고 우주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엄청난데 이걸 못 보고 있으면 되냐 말이요? 금머리 하나의 바벨론 역사가 다 나타난 거예요. 약 100년간의 역사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은이라는 단어, 은이라는 말 하나 가운데 메데파사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노시라는 하나가 헬라 제국, 인도까지 지배했던 헬라 안티오코스 에피파너스, 알렉산더 대왕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그 속에. 그것이 다니엘서 8장이에요, 8장. 성경 하나 읽어놓고 무시해버리고 여기서 저기서 뽑아서 설교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면 발이 어딘가? 발가락? 발 보세요. 291페이지. 이 발에 대해서 과거 로마 재건이다. 무천년, 보수지 무천년. 전천년은 정말 적그리스도 국가다. 전천년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만 그래요. 또인들은 초림 예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영적으로 세상을 심판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 하나님의 한 나라. 영적 초림. 마음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이실 안 보는, 유럽을 안 보는 해석. 그러나 실제로 천일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한 나라. 자유주의는 밑에는 놔두고요. 어느 것이 맞냐?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초림이 될 수 없다는 거. 자, 그러면은 종말의 적그리스도가 배철할 국가로 보는데 1번부터 이제 쭉 발해 국가 봅시다. 1번 292페이지. 왜 그러면
이것이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국가로 보느냐? 발과 종아리가 달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에요. 같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발가락과 발이 같은 것이요? 근거도 없고 같다는 흔적도 없고 암시도 없어요. 그래서 과거의 로마가 아니라 미래의 로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초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재림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신상에 부서졌거든요. 이것은 심판을 말한 것이지 영적 사탄의 권세가 무너졌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영적 사탄으로서 무너졌다고 말을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문의 영어 타작마다 여름 이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지 초림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내용들이 종말이에요. 종말 끝. 여름이란 말은.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9절에서 10절이 입증했다는 말이야. 아까 앉은 대로.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을 이루지 않으니 이르면 잠깐. 이것이 결정적인 거예요. 딱 계시록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다니엘이 말한 그렇게 이 다니엘서 2장을 지금 예수님이 연계시켜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면 발해 국가가 두 번째 유럽연합국 EU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 과거에는 러시아로 보고 석유 개발국을 보고 유럽 뭐 이렇게 가지고 나타나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보는데 왜 유럽 통합 EU를 그렇게 보느냐? 첫째, 2장 41절에 보면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통이냐 얼마나 진흙인데 얼마나 철인 것을 보셨는지 그 나라가 나뉜다. 두 다리고 로마에서 나누어진다 그 말이에요. 발가락의 국가는 두 다리에서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과거의 두 다리는 로마에서 나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296페이지. 지금 지도를 보니까 과거 로마 제국이요. 지금 27개 국가가 과거 로마 제국이에요. 헝가리라든가 폴란드가 왜 공산권이 무너졌는가? 이 발가락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산주의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산주의 해체해버리고 이거 빨리 들어와라 그래서 빨리 들어온 거예요. 역사를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지도를 보면 과거 로마 제국 지도예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졌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발가락의 국가들의 특징을 말했는데 얼마나 강국이고 얼마나 약소국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강국 보세요. 벨기에는 1000만. 영국이 3강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이 영국이 5,900, 프랑스가 5,900 맨 밑에, 독일이 8,200, 이탈리아가 5,700. 이 4강을 말할 때는 이탈리아가 들어가고 3국을 말할 때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말. 나머지 보세요. 몰타는 40만, 룩셈부르크는 45만. 얼마나 진흙이 약해요. 얼마나 철이에요. 그렇게 성경대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꼭 그대로. 과거 로마 제국에서 지금 유럽 국가 나왔고 얼마나 철이 얼마나 진흙이요. 그 다음에 서로 협력이 안 돼야 돼요. 서로 철과 진흙이 섞이지 아니하듯이 이 유럽 공동체는 섞이지 아니하고 막 싸워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로 가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요.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안 맞아요. 이번에는 폴란드가 끝까지 물고 들어졌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안에 안 맞아요. 잘 나가면 큰일 나요. 안 돼. 애언이 아니에요. 그 안에 시끌시끌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 만들었다. 또 이번에 그냥 프랑스가 거부해 불고 지금 이 안에 시끌시끌해야 돼요. 어쩌면 이렇게 시끌시끌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라 했냐면 다른 인종으로 구성돼야 돼요. 이 회원국가가. 인종은 다른 국가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 나오지만 인종은 다른 인종인데 한 장 넘겨보세요. 게르만,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어권은 아일랜드는 게르만 민족이에요. 그 다음 프랑스, 벨기에, 스페인 여기는 라틴계예요. 러시아, 폴란드 여기는 슬라브계예요. 그래서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또 입증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치적인 국가가 돼야 돼. 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는 다 정치적인 국가에 있듯이 유럽 통합이 정치적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보면은 전부 의회를 구성돼. 의회는 곧 정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의회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국가로. 그 다음에 화폐까지 유로화를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유로화를 그러므로서 오늘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건 우리 손자 예광이가 지금 1년 5개월인데 예광이가 앞으로 2년만 있으면 이 말을 해도 알아들을 내용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막아버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여러분들 다른 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돌파구가 아니에요. 열쇠가 아닙니다. 빨리 재림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확히 봤는데 유럽 통합이 오늘 이 시대인데 놀라운 것은 핸드레스님 말한 대로 종말의 징조는 수직적이어야 된다 그 말인데 수평적이면 안 돼요. 하나는 과거에 있었고 하나는 지금 있고 하나는 아직 안 나타나 이러면 안 돼요. 모든 징조를 종합하는데 12가지 징조가 나오는데 그건 수혜를 합니다. 그것이 한 시대에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다 이 시대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통일성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유럽 연합의 창설 배경 과정을 보면은 넘겨보세요. 302페이지. 1946년 1946년도에 내가 태어난 해에 이게 생긴 거예요. 영국 처칠 수상이 이걸 제안했어요. 근데 거기 가운데 도표보면 창설의 시초는 뭐냐면 ECSC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발전된 것이 유럽 경제 공동체인데 이것이 두 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서 이것이 교황청에서 했어요. 교황청에서. 그리고 이번에 헌법이 몇 주 전에 새로 통과되므로 일본은 삭제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어디가 되느냐. 교황청에서 한 1957년 줘야 여기가 기초가 돼버린 거예요. 기초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1960년 유럽 공동체, 유럽 EU 연합. 그러므로서 이제 완전한 국가로서 탄생을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완전한.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세요. 304페이지. 유럽연합의 주요 연역 1940년 윈스턴 처칠 수상 밑에 거 50년 슈망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 선언 50주년 로마 조약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캐톨릭과 유럽의 관계를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돼요. 교황이 적그리시더니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요. 보시라고요. 쭉 와서 하다가 2007년 305페이지 보세요. 27개국으로 확대 불가리아 루마니아 가입했죠.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새 규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발효한다. 이것은 이제는 대통령도 뽑도록 통과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6개월마다 회원국가가 위원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왔는데 이제는 2년, 4년 이제 대통령이 유럽 총대통령이 탄생하는 이번에 새 규약이 헌법이 이번에 발효가 돼버렸습니다. 통과해버렸어요. 폴란드가 끝까지 방해했는데 통과돼버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뽑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는.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 시대에 한번 멋있게 자기의 삶을 불태울 복음을 위해서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오고 있고 특별히 한국계 목사님들은 엄청난 미래를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넘기세요. 빨리 보세요. 그다음은 306페이지
유럽 연합과 카톨릭 관계를 딱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잘 보세요. 보세요. 프랑스에서요, 헌법 투표가 부결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버렸죠. 영국은 프랑스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독일은 통과됐죠. 프랑스가 부결되니까 영국은 뒤로 나빠다. 그때 유럽이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가 신문들이 일부 나왔지만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6월 달에 새 규약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켜버렸어요. 통과시키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도 성전 짓는 일만 남고 다 끝났고 유럽 통합도 대통령 뽑는 일만 남고 다 끝나가고 70일에도 라오디게아 시대니까 한 일에만 남겨놓고 다 끝나가고 이제는 다 끝나가는 일만 매일 이야기할 거예요.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지고 넋이라도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런 목회할 것이요. 이성계 아들이 정몽주한테 가가지고 이화도 해군할 때 이성계가 돌아오면서 정권을 잡아보니까 정몽주 고려 말에 충신에게 가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한 세상 살자꾸나. 그러니까 정몽주가 이 몸이 죽고되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이런들 목회하든가 이명한 일편단심 목회하든가 결정적으로 우리의 힘을 주는, 잘 들으세요, 재림이 없으면 누구도 우리 힘으로 스스로 능력 발휘 못합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복음은 우리를 세워준다. 여러분들 이것저것 다 해봐요. 된가? 점점 한국교회는 약해져요. 유행성 그거 조금 필요할지 몰라요. 이광범 목사 정상 목회예요. 정상 목회. 모든 부분에 제 팜플렛 가지고 연구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보는 건 내일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이제부터 잘 보세요. 그러면 유럽 통합과 캐톨릭 관계가 어떤 것이냐. 캐톨릭이 적그리스도 내일 설명을 하는데 이제 거기 보세요. 4번 306페이지 뭐 있습니다. 306페이지 보세요. 자, 8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의 의미 이제 나옵니다. 자, 계시록 10장 8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은 적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나온가 봅시다.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가는 자들로 장세일로 생명적 농민이 못한 자는 다 이전이 없다. 시방 장차나와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죄인들이 여기 있으니 7문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방이라 5망. 여기서부터 봅시다. 5망아 있고 하나는 있고 로마가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미래 발가락 국가 유럽 통합은 요한 당시로 볼 때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이요. 이스라엘 독립하면은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이 뭐예요? 그것이 한 일입니다. 7년이 안 되는 한 일의 동안. 발가락 국가가 나타나면 잠깐 동안 이 땅이 전속되고 끝나버려. 이 세상이 계속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이제 8째 왕입니다. 유럽 통합 7가지 왔죠? 이제는 적그리스도, 짐승은 대부분 주석가들이 적그리스도로 봅니다. 내일 공부합니다. 8째 왕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냐? 7 중에 속한 자라. 그러니까 유럽 통합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7 중에 속한 자라. 7은 유럽 통합이란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8째 왕이 나온단 말이에요.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서에 말한 그가 한 일에 또는 그가 이 짐승과 똑같은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가 어디서 나오느냐? 유럽 통합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 짐승이. 내가 보던 10분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요한이 계시록 쓸 때는
발가락 국가가 아직 안 나타났다면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일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유럽 통합이 그 말이에요. 발가락이 27개 현재는 27개 국가죠.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줘버려요. 8째 왕에게. 그리고 총 대통령에게 다 줘버린단 말이에요. 총 대통령이 바로 이 짐승이에요. 짐승. 줘버려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유럽 통합의 총 대통령이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 세계 교회를 혼합화시켜버려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살해버립니다. 완전히 바벨론화 시켜버려요. 종교 다운지. 그걸 말한 거예요. 예수님과 싸운다는 건 예수님이 나타난 칼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과 마지막 결정을 내린 거예요. 싸우려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잊는 자 오직 예수 진실한 자들은 따라서 이기리로다. 따라서 이기리로다. 마지막에 따라서 적그리스도 우리가 승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박수 영광 한번 드립시다. 영광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해석들을 그냥 지나간 이야기로 듣지 마라 말입니다. 지금 사건 철학이에요. 철학도 가지 하나 붙잡으면 그 안에 보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 독도의 바닷속에 그것이 한국에 지금까지 무시해버렸는데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희끼리끼한 것이 불태워보니까 불이 타거든. 보니까 30년 동안 우리 한국이 때를 석유 같은 것이 독도 바다에 꽉 매장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 차지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석유 나올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에 8째 왕이 7째 나라 유럽 국가. 왜 7째냐? 보세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가 여섯이죠. 하나는 이르지 않는 7째죠. 여기에서 8째 왕이 나오는데 이게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나오면은 잠깐 동안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7이 전부 힘을 모아서 짐승의 8째 왕이 주더라. 그러면은 이게 참 기가 막힌 구조인데, 자, 이거 설명 너무너무 참 신기한데, 보세요. 307페이지. 8째 왕입니다. 왜, 그러면 캐토릭 교황이 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대통령이 돼야 되는가? 이제 발전시킵니다. 이유의 첫 시작이 교황청이 열렸다고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로마 조약. 교황청에 벌써 오랜 수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럽은 70%가 캐톨릭 국가예요. 만일에 캐톨릭 국가인데 교황이 통솔하지 않냐면 누구도 통솔 못합니다. 왜? 인종이 달라요. 그리고 영국, 프랑스, 독일 헤게모니 싸움에 풍지박산돼 버려요. 종교로만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가 어떤 종교냐? 70%가 캐톨릭이니까 교황이 바로 이걸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로마전의 영광을 꿈꾸고 있다. 로마 교황청은 과거에 유럽을 지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색하지 않아요. 로마의 부흥은 과거에 교황청의 교황이 왕이었던, 통갈왕이었던, 황제였던, 그것을 재현시킨다고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놀라운 것은 308페이지. 교황이 2002년 이 이유는 종교적 국가가 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버렸습니다. 종교적 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교황청에서 시작했고, 이건 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유럽. 저는 신문 볼 때마다 하나하나요, 엄청난 사실들의 변화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EU가 최강 국가가 되는 의미가 뭐냐? 계시록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유럽 통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 다 줘버려요. 짐승에게, 8째 왕에게 다 줍니다.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더 큰 지금 세계 시장이 1위가 유럽 통합입니다. 세계 최대 시장이요. 세계 최대의 국가의
교황권이 적그리스도가 총 대통령이 되어버려서 애굽의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헬라의 알렉산더와 같은 로마의 그런 황제들과 같은 유럽 통합의 또 하나의 거대한 세력이 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유럽 통합 총 대통령이 적그리스도에 왜 적그리스도냐? 17장 14절에서 유럽 통합이 되고 나서는 예수님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죠. 역할이. 이 본문 분해 보세요. 예수님과 싸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흰말이 나타나서 예수님 가서 교회를 핍박하고 진리를 전부 해서 예수 진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과 싸우니까. 여러분들이요. 네? 그래서 유럽 통합이 우리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국가로 보는 것이고, 자, 여기 보세요. 놀라운 것은 이제 좀 유럽 이야기 좀 합시다. 참 멋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교황청이, 유럽 통합이 교황청이 시작됐다고 그랬죠. 교황청이 오로지, 교황청은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예요. 전 세계 대사를 파송했어요, 지금. 종교를 가장한 적그리스도 국가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는 혼합주의자들이에요. 교황청에서 모든 종교가 전부 하나 되자고 하는 성경의 결정적인 우리의 전통적인 역사적인 복음을 완전히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교황청이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2009년도 이후는 대통령을 뽑게 되는데 누가 되느냐? 지금 최고의 물망에 오는 사람이 이번에 퇴진한 영국의 블레어 총장입니다. 수상입니다. 전 블레어.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지원해줘요. 근데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삼각관계가 미묘한데 블레어 전 총리가 자기가 나오겠다고 운동을 해요, 지금. 그런데 놀라운 사건, 이번에 딱 교황청 찾아간가 보세요. 딱 찾아가더니 성공했는데 캐톨릭으로 바꿨습니다. 종교를 바꿔버렸어요. 블레어 총리가. 그건 뭐예요? 캐톨릭 신자가 아니면은 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초대나 2대나 제가 볼 때는 3대 갈지 4대 갈지 몰라요. 몇 대 정도는 정치인이 대통령 될 겁니다. 그러나 못 걸어가요. 그럴 때 교황이 마지막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그때는 맞물려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재건되고 유럽의 총 대통령은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일에는 실감 있게 그 선까지 오게 되고 그래서 전 세계는 어둠의 복음이 완전히 핍박을 받는 시대로 오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 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다. 그 시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요. 지금 유럽은 완전히 한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여러분들. 네? 엄청난 일들이 다니엘서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걸 보면 이번 미국 갔더니 뭐라고 글이 나왔냐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금을 유럽으로 이동한다. 미국이 풍전등하다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지금 앞으로 유럽입니다, 이제. 왜? 거대한 시장이거든요. 미국은 돈 벌 거 없어요, 이제. 주일성수 깨져버리고, 신앙 팔아먹고, 모든 종교 허용해버리고, 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도 금해버리고, 이미 복음이 떠나버렸어요. 하버드에서 신학교를, 성경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일반 세상 대학 만들어가지고, 하버드에서 저 불교학 박사 하나 주고, 그러니까, 청교도에 다시 에일 대학을 세웠는데, 에일 성경학교를 세웠는데, 또
욕심 나가지고 일반 예일 대학으로 발전시켜야죠. 또 세상화돼 버리고. 마지막 세 번째 프리스톤 신학교를 하나 세웠는데 신학교로 만족하지 않고 또 프리스톤 대학으로 발전시켜 인본주의가 다 들어가가지고 미국이 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시대는 끝난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에 미국은 이제 시대가 끝났는가? 이런 기사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저는 광고까지라도 성경적인 그 관계로 다 봐요. 계속 읽어봅니다. 자,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너무 또 건너뛰어버리고 다 막아놨다고 말이에요. 단어 하나 속에 폭발적인 물이 나오는 생수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다 지금 유럽은 내가 볼 때는 이제는 대통령 뽑는 일만 남았고 교황이 언제까지 그렇게 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논리를 하고 이제 끝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 있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야가 있는데 언젠가 이스라엘 소원은 성전 짓는 거거든요. 2002년도에 미국의 더 엔드 타임즈에 보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고 돈을 다 마련해 놓고 돈 낸 사람 이름까지 제사장 훈련 다 시켜놓고 구약교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은 꿈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으로 돌아가는 것이 다 해놨는데 헐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에로 아랍 국가들 이것 때문에. 근데 피에로가 약화되죠. 이번에 피에로가 놀랍게도 반쪽 두 파가 되버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희소식인 거예요. 똘똘 뭉쳐도 이스라엘 못 감당한 피에로가 두 쪽으로 나눠져 버렸으니까 이건 아주 결정적인 겁니다. 가까워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헐고 성전이 지어진 어느 날이 있어요. 그때 미안합니다. 그때 금, 놋, 철, 여가 흙이요, 철. 이 국가가 이유인데 이 국가가 총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총 대통령이 몇 대에 나타날지 몰라요.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세계 가장 강력한 유럽 통합의 대통령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보호할 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해줘요. 성전 짓도록 할 것이면 지금 이 이유는 철저한 이스라엘 편이에요. 철저한 이스라엘 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영향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련과 미국이 왜 소련이 망했느냐? 세계 강국은 이스라엘을 지배한 국가가 세계 지배 국가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했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이 된 거예요. 이제 유럽이 최강이 되는 거예요. 되려면 이스라엘을 또 바벨론, 메데파사, 아수르 같이 또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와 캐톨릭과 모든 종교를 불교를 하나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세계, 앞으로 기근과 지진과 테러와 세계를 못 살게 돼요. 그래서 평화의 사도가 나타나서 이 세계를 고치할 인물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가 세계 최강 국가의 총 실권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럽 통합으로 지금 발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막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예루살렘은 이방인한테까지 말고 이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점이 다 됐다. 이제 저는 종말론은 이제 머릿속에 다 넣고 있으니까요. 별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말이란 것이 구약이 뭐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까지는. 여러분들이 그 당첨 그 하나만 준다면은 이틀이면 다 외워볼 거예요. 얼마나 안 하니까, 그지? 아무것도 나 같은 머리도 내가 고등학교 때 30등 했다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다 팔자잖아. 난 계시록 다 외워요. 1장부터 이렇게 다 외웁니다. 1장은 이렇게 하고 2장은 에베소서부터 7개고 4장은 천상이고 5장은 그 인대고 6장은 흰말 붉은말 이제 검은말 청한색말 쭉쭉 나오고 나오고 7장 이따 1절부터 10절까지는 13만 4절 쓰고 그다음에 이제 흰옷이면 물이 뜨고 8장은 이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넷째 말 띄어서 그냥 막 때려보고 9장 있다가 황충기약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르브라데 전쟁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쟁이 중동이 터진다고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10장에는 작은 책을 먹어버리지 않으면 너가 목회 못한다. 작은 책 계시록에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11장은 두 중에 하나님의 종들이 쫙 세계 나타나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이제 복음에 하나님의 종들. 12장은 참 교회가 회복돼가지고 해입은 여자가 전 세계 이 적그리스도 이런 배교와 대항해서 12장이 나타나고 13장은 거기에 대항할 첫짐승 1절부터 10절까지 적그리스도 저 유럽의 총대통령이 나타나고 둘째 짐승 거기 선자가 마태 24장에 거기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구름이 나타난 거예요. 11절에 그 둘째 짐승 육류표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아이고 뒷골이 아프네. 14장은 이제 곡식과 포도송이로 해서 딱 둘러나가지고 그것이 신학이 와서 알곡과 축정력 기름 반자 기름 반자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요 그 다음에 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두 줄로 딱 나눠주는 거예요. 15장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받는 거예요. 유리바닷가에서 교회가 보호받고 모세의 노래를 찬양을 들어요. 찬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육적으로라도 16장은 예수님이 재림에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다 대접 쏟아부어서 심판. 그리고 17장, 18장에서 그 지긋지긋한 캐톨릭의 종교 통합 음료를 내일 공부합니다. 자세히 합니다. 자세히 혼합주의. 17, 18장, 19장 예수님이 재림에서 백마 타고 오셔서 흰옷,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스를 입고 의의 행실 들어가 버리고 20장에서 천년왕국 개요. 21장에 천년왕 축복.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애언은 마지막에 재림은 정교하고도 계시록 하나 가지고요 사건 철학을 또 이야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저렇게 24장 몇 절 안 보도 저렇게 7,000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치려면 일찍 치죠. 인자서 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너무 멋있어요. 멋있습니다. 뜨인들 봅시다. 313페이지. 뜨인들이 초림이냐 재림이냐 아까 설명했습니다. 재림이라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발의 국가가 나타나서 일곱째 나라가 모든 권세를 여덟째 왕에게 줘버리면 그 여덟째 왕은 어린 양에게 싸운단 말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뜨인돌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이에요. 뜨인돌이. 넘기세요.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316페이지 신상을 부서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당한다. 이제는 저 머리부터 끝에까지 없으니까 이 세상 마귀 나라가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재림에서 심판한다. 막연히 촉론만 가지고 있다가 전 성경에 이렇게도 아기자기하게 다 기록했거든요.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 수요일날 강의하는데요. 안 나가요, 안 나가. 1장 1절부터 지금 5절인가 하는데 2달 했어요, 지금. 이 다니엘서, 세계적인 다니엘서가 나올 겁니다, 이거 하고는. 어마어마한 게 나와. 스가랴서는 이번에 연재합니다. 힌들 설교 받아보신 분들은 스가랴서 이런 거 풀어야 돼요. 손도 못 대잖아요, 연서는 지금. 이스라엘 역사로만 풀고요. 왜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면서 신약으로 연결을 못 시켜요? 다니엘을 역사로만 보고 붕 떠버리니까 연결을 못 시키니까 오늘 이런 혼란이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뜨인들이 재림해서 신상을 부셔뜨린다. 그리고 310일 여름 타작마당같이 되고 완전히 추수니까 재림입니다. 여름은 마태음 24장 무화과 나무 피우면 여름이 가깝다. 그것과 짝인 거예요. 완전한 짝이에요. 돼버리고 318페이지 친돌은 세계에 가득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전 세계 재림이 임한다고 말해요. 전 세계 재림이. 계룡산에만 임하지 아니하니까 절대 거기 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한 나라가 있다. 그것이 천년 왕국 그 나라. 주님이 오셔서 세울 천국. 한 나라. 이 나라는 재림에서 천년 왕국인데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세상 나라에 넘어가지 않냐는 눈물이 없고 고가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새하늘 가셨다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였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5가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오므로 여기서 4화를 마치고 이제 5가로 넘어가겠습니다.